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선물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선물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을 붙잡은 자마다 많은 응답을 그 다음에 많은 그러한 이 25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너희도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갖다 재림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들이 있죠.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됐다. 그래서 재림주로 왜 오시느냐? 그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뭘로 세우냐? 심판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리잖아요. 심판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면 말씀 운동을 펴라. 이사야 40장 8절 너는 하나님의 말씀 영영하라고 가서 외치라.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기. 이 말씀 운동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나의 현장. 그 다음에 말씀이 정말 깊이 필요한 나의 삶.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늘 필요한 나의 일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면은 그러잖아요. 말씀이 필요 없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내가 참 이렇게 교만하구나. 그다음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건가. 그리고 이 불신앙의 그런 체질이 내 안에 그런가 하면은 거의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뿐입니까? 근데 인간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려는 그러한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냥 웃는 듯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나의 삶과 나의 일상에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고백이 나와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같이 전도하자. 바울같이 복음에 뜨거운 열정 가진 사람이 갖는 것이 뭐냐? 자기는 죄악의 괴수래. 자기같이 정말로 이상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왜 하냐면은 정말 복음을 입에서 말하는데 순간순간 나오는 것은 나 육신적이고 그런 내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이 필요하냐? 더 정확하면 언제 이 말씀 운동이 필요하냐? 우리는요, 현장에 가보면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화려하게 잘 돌아가요. 한마디로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은 없어요. 현장에. 신들이만 돌아가요. 다른 영적인 어떤 축복에 대한 것은 없다. 그럼 그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막 생명이 막 역사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살수 막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다니까. 이 문화가 전부 어떤 문화냐?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그러다 내필 문화가. 뉴에이지 사상이 뭐냐? 네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라는 주의 아니야. 네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라. 네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라. 전부 내 안에 찾아라. 내 안에 찾아볼수록 죄가 보여야 되는데 그걸 딱 포장을 해요. 죄 아니야. 그런 지금께서 말하는 죄가 없어. 원래 인간 어린아이도 너무 순수해. 잃어버린 그 순수한 것을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자꾸 우리 인간을 갖다 고상하게 만들어.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 가만 놔두면 본능으로 살아간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타락적이고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배후의 사단. 그래서 이 네프림 문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근본 이게 나오는 거야. 죄로 물든 사단이 좋아하는 불신앙의 이 본능. 이 근본 문제, 죄와 이 사단과 그 다음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저주받을 그런 사망의 이 냄새가 전부. 그래서 이걸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은 사람이 죄가 싫어지고 뭐냐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죄가 싫어. 그런데 마귀 사단 이거 싫어. 정말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어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망, 지옥 가는 거 싫어. 단 하면서라도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기름기. 이걸 회복시켜서 오신 분이 그냥 그러시도 않아요. 아담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숨은 과거가 있잖아요. 상처받고 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 사회랑 더해. 인생 오래 살면 살수록 더해. 뭐만 남아? 상처만 남아. 여기서 못 벗어나. 그래서 그가 운명이라고 합니다. 몸부림치는데 그때 못 벗어나. 그래서 과거가 나오고 상처가 나오고 이게 나오면 또 내가 나오는 거야. 아예 옛날에 내가. 이것이 나올 때 성경을 펴. 너를 위해서.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게 노아 방주 아닙니까? 너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와 같이 나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 어떤 말씀? 율법적인 말씀도 있어요. 종교적인 말씀도 있다고. 그게 아니라 복음적인 말씀. 정말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제 이 말씀은 그러면은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 안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가요, 왜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나? 그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간이 경험한 것을 쌓아놓은 거야.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면 더 번뇌가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라비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나. 내 영이 살려. 그것만 알아.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알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예의야. 뭐같이? 양쪽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 그만큼 우리의 깊은 것까지 치환한 예리하다. 그때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혼을 갖다 치유해. 우리 영도 치유해. 우리 이 골수 관절 육신도 치유해. 육신도 이걸요 치유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생각 이것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우리를 판단해서 뭐예요? 우리가 온전치 않은 그 능력이 어디 있냐? 온전치 않은 능력. 말씀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은 높이라. 뭐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갖다가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너를 갖다가 이게 막 활력 있게 만들고, 너의
이 마음, 생각, 혼, 영까지 해하게 깔끔한, 마치 의사가 칼을 써서 내 손에서 수술하는 것 같이 그 칼날이 아주 예리해서 상처를 더 크게 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너를 갖다 치유합니다. 그리고 갖다 너를 갖다 온전하게 세우는 능력이 어디 있냐?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 말고까지 내 생각까지 말씀을 좀 기도하는데 말씀이 막 내 마음을 움직이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말씀이시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하면 되느냐. 히브리서 4장 4절에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자. 예수님 누구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당에 왕이 되시고 만주가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너구리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시나, 지금 나에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주신 말씀을 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 말씀을 결부를 시켜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연결한다 그보다 더 강한 게 결부니까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데 그게 4장 2절입니다. 히브리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우리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했다. 복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처럼 왜 그러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아들었냐? 믿음하고 결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선택해야 될 때, 중요할 때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어. 받았는데 이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으면 삶에서 전부 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에. 믿음하고 결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결부를 시켜야 된다. 결부시킬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에 구약의 선진들이 뭘로 응답을 받았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이 상주심을 믿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감당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믿음을 말합니다. 종교는요 행위를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그 믿음,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음이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 어느 때 결부시냐? 항상. 그저 일상 그런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일상, 그 다음에 나의 현장, 나의 이 삶 속에서 이 평상시,
믿음으로 말씀을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붙잡으면 제일 묵상이지 일하면서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편안한 시간을 가질 때 말씀 묵상하라. 그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때 말씀을 결부를 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그때 믿음으로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을 때 그걸 갖다 결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24가 누리지. 그리고 이때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6장.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열매가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삶이 다르다. 그냥 맨날 무의미한 그냥 아니 새끼 밥 누가 안 먹는 사람이 지금 불신자들 다 먹지 그렇잖아요. 밥 먹고 그 다음에 쉬고 놀고 일하고 그 불신자도 다 해. 그런데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라고 했을 때는 뭐냐 평상시 말씀을 묵상하는 이게요 24 축복을 누릴 길이고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무슨 말 했는가 누가 뭘 했는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왜 이번 주에 나에게 말씀 묵상 그때 25의 역사 여러분 현장 나의 현장에 그 다음에 나의 교회에 그 다음에 나에게 그걸 갖다 나의 25 현장 25 교회 25 2022년도에는 이 24를 나의 24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나의 교회 24로 만들어라. 나의 현장 24로 만들어라. 올해는 얘들은 나의 25를 만들어라. 영적 서비스. 그 다음에 나의 현장 25, 나의 교회 25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 뭘 먼저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뭘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와 감동이 와. 그 감동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나 같은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까? 그냥 말 잘하네. 이렇게 듣지.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하네. 이렇게 듣잖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이것은 성령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시간이야. 응?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어떤 감동? 성령이 감동으로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어떤 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있냐? 그 나머지는 지식이지 그냥. 그냥 듣는 거지. 강연 듣듯이. 이게 있어.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거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께 말씀을 좀 이렇게 이 은혜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을 항상 하나님 이루 하나님
하나님 저는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은혜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이 안 자란다는 어린아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도 그냥 귀에 달콤한 막 축복받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막 이런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 어린이 나오면 기도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이런 말은 막 듣기 싫은 거지. 그죠? 우리 형제 막 용서하세요. 분리가 안 돼. 막 속에서 너무 안 쓰기 막 그러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6절 보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요 사역하고 자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이 허무해. 그럼 그 돈이 아무 가치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박 외수로 인생의 마지막이 됐는데도 정말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 나의 지나온 과거를 순간순간 흔들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너무 감사. 이걸 수박 외쓴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 맺어가는 과정에 이끌어가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가 이런 걸 체험하게 된다.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노예생활이 노예생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요새. 양치는데 형들은 동생 지금 왜 양치는데 수고하겠네 이러는데 이게 단순히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막 본 거야. 형들이 못 본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때 형들은 다 무서워서 한쪽으로 숨었는데 다른 단대히 나간 거예요. 왜? 아니 뭐 사자기도 찍고 그 다음에 곰의 발톱을 다 거기서 양을 끓였는데 저거 뭐 골리앗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저게 왜 나와서 하나님을 갖다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체험하게.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소원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막 하나님 잘. 그게 누구냐? 마귀 시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사람 것을 꺾어라. 마귀를 꺾어버려라. 다른 말로 마귀가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막 한가지 그런 여론이나 말들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저기 그 일하면 같은 일이라 막 이런 불신앙을 자꾸 말을 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마 마귀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줄 때 된다 했는데 그러면은 말씀 가지고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 자녀잖아. 이런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간을 있을 것. 에베소 6장 17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삶에 막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런 이 계획이 막 세워지고, 이게 어느 때냐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은요 저에게요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면 제가 삶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노력해도 돈이 안 모아져. 이런 삶을 갖다 평생 산다고 생각하니까 막 답답한데. 24살 됐는데. 그러다가요 이렇게 살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기 시작. 아니 맨날 하다가 전세방이나 면할까, 뭐 집 하나 살까, 그러다가 인생이 다 버리는 거지. 그게 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합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를 주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런데요,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그러잖아.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가 단 하루 살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내 삶의 비전이 그래서 주님의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때는 세계 복음화 뭔지도 몰랐어. 그냥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무너지간 어린 아이한테 그냥 한 것처럼 너 앞으로 대통령 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지도 몰라. 그냥 나 대통령 될 꿈이 이런 것처럼 그냥 세계 복음화. 근데요 은혜 받으면 세계 복음화. 비전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요. 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하고 결부되면,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내 안에 원의 관계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했어요.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갖다 하나님 찬양 삼으시고, 여기는 감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볼 때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단은 나를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다음에 평생 하나님 모르고 이 내 중심으로, 내 욕심 중심으로 막 성공이라는 그 하나의 그냥 목표를 놔두고 쫓아 살자. 불신자들도 다 그거거든. 성공, 그 유혹, 그 하나 가지고 나를 집에 끌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망하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대로 이 마귀가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이 죽음의 세력이 마귀가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온갖 종교에 막 의지하는 거예요. 딱 하나, 그 죽으면서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하나님만 믿지 않아. 종교 그럴싸해. 가서 철학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사람들 말하는 거 다 그럴싸해. 근데 딱 하나, 그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건지시서 오신 그리스도는 딱 모르게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 안에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제자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돼.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갖다 살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죄와 사단, 사망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나에 대한 그 편견 있잖아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자유화. 하나님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뜻을 따라서 나는 가다가 뭐 되고 안 되고 나한테 맡기고 나는 이 길 따라서 간다. 나는 이 여정을 간다. 자유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면은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요. 자, 치유해 나가. 내 영혼도 치유하고 내 생각도 치유하고 내 마음도 치유하고. 그래서 학문과 지식은요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상태, 아픔, 고통은요 치유 안 돼요. 덮고 가는 거지. 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치유가 돼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랬다가도 매였다가도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는 건데. 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이냐? 치유하는 능력.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여기도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 네가 성경을 어렸을 때 안 이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감동.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냐? 구원의 이름으로 간다. 구원을 아는 지혜를 갖게 만들어. 구원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믿고 구원을 받게 만들어. 구원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 치유가 일어난다. 생각, 마음이 안 바뀌는 게 제일 문제인데 마음과 생각 치유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온전케 된다는 거. 온전해져. 정말 이 말씀은요, 사람이 변하시요. 그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물이 안 가게 자세히 계속.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딱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그 사람의 삶이. 왜 그러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상한 인간이라도, 완전히 무너진 인간도 말씀처럼 계속 들어가요. 천하게 온전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1절에 뭐라고 그러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여. 전도자가 어떻게 전도하냐? 말씀의 능력이거든. 누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말씀에 붙잡혀. 그게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한 여인이 향유를 깼는데 왜 그러냐?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냐? 다른 제자들은 흘러드는 거예요. 내가 제 십자가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을 위해서 죽는다. 죽은 다음에 성령들로 제 3일에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대속죄입니다. 이걸 이 여인은 주님의 발치에서 진짜 들은 거야.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흘러들었어. 그래서 내일 예수님 십자가 지나가도 베드로 기도 안 해. 그 다음에 막 저가니까 막 다 옷 벗고 도망쳐. 제때 죽을까 봐서. 근데 이 여인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껴서 주님 앞에 헌신해요. 그게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드릴 때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너의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너의 현장을 위해서. 말씀
말씀을 적용할 때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대적을 꺾는 비밀로 가자. 그래서 나의 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 간단한 길, 분명한 길이 뭐냐? 말씀을 보고